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것을 같으며 밤의 한순간을 뽑으리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부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의 소매를 베며 주의 힘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다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해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 찬송가 300장 찬송가 3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죄 앞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넘어진 채로 두지 않으시고 넘어진 저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하시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랑하는 공덕교회를 위하여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먼저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며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공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 하루라도 말씀대로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9절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장 19절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 열고 제가 룻기 2장 19절로 2장 1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 이르렀더라.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승의 주를 맞이한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 위해 주님의 강건케 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24일 절기 중 소만입니다. 빛나는 실록의 계절인 소만은 작은 가득참 또는 작은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지지고 볶는 인간사에 잠시 벗어나 녹색으로 충만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눈과 귀가 시원해지고 답답했던 마음의 초록물이 곱게 들고 바람이 일렁이기를 바랍니다. 저희 옥상에는 상추, 부추, 들깨, 고추, 오이, 호박 등 채소가 자라고 꽃들이 피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시끄러운데 채소와 꽃들은 시기에 맞춰 조용히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파를 갖다가 어린 모종을 심었는데 거의 자라지 않더니 요즘에는 좀 뽑아 먹을 만한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제법 자랐고요. 몇 년 동안 꽃이 피지 않는 한
화분을 보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저희 아내에게 왜 풀을 갖다가 놨느냐고 그렇게 구박했는데 올해 이 꽃을 참 많이도 피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시끄럽지만 채소와 꽃들은 시기에 맞춰 조용히 자신의 때에 맞춰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부문에서 터져나온 갈등의 파열음이 이제는 아주 피곤하게 느낍니다. 물론 사회의 발전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이 있지만 과정이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 없이 너무 거칠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시인 도종환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봅니다. 개나리꽃, 참나리꽃, 조팝나무, 산철쭉 잘나고 못난 꽃들이 아니라 얼굴빛과 향기가 서로 다른 꽃들이 모여 동산을 환하게 가꿉니다. 소나무, 전나무, 오리나무, 과분기나무 저마다 홀로 우뚝 솟은 나무가 아니라 특별히 잘난 데 없는 그만한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고 산을 이룹니다. 저마다 다른 모양과 빛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어우러져 동산을 환하게 갖고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고 산을 이룹니다. 이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경쟁하지만 대개는 서로를 위해 편안한 배경이 되어주고 함께 숲을 이뤄가는 온갖 것들, 그 속에서 시인은 생명의 실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당신의 뜻에 따라 조화롭게 이루어진 세상을 보면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보기에 좋았다. 어쩌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인간의 지나친 탐욕으로 말미암아 깨지고만 생명의 조화로움을 회복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명의 조화로움, 잘난 것, 못난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 맡은 자리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일어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선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들의 귀향에 대해 룻기는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여인의 귀향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대략 80에서 100km 정도 되는데요. 하루 보통의 사람이 1시간 4km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 나이를 생각하고 두 사람 여인인 걸 생각해보면 아마 1시간에 3km 걷기도 아마 마듯했을 것입니다. 만약 하루에 8시간을 걷는다고 가정한다면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여인들은 4일에서 5일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 알다시피 강도 있고 산이 있으니까 더 걸렸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여행길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럽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멀게 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야곱의 내손자 라반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 명목으로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이겼다. 길고 험한 길, 그 길을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왔는데요. 마음이 즐거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곱처럼 마음이 즐거워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길 만한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고향에 돌아갈 때 출세하고 성공하여 금이 환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갈 때는 좋은 옷을 입고 잔뜩 멋을 냅니다.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고향은 꼭 문자적인 고향만이 아니라 먼 친척 어른을 만나보러 갈 때나 아니면 지난날의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마찬가지이죠. 이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욕망입니다. 동창회 모임에 누가 나갑니까? 소위 성공한 사람만 나가지. 금이 환영, 성공해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향은 성공한 사람만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보다 더 고향이 그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고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실패했기에 더 고향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돌아가기 어렵기에 더 고향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이 환영은커녕 아무것 가진 것 없는 실패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에게 만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꼭 만나야 하는가? 실패한 사람을 꼭 만나야 하는가? 그녀를 만나서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성공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실패한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런 의미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녀를 만나봐야 합니다. 그녀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실패한 그녀의 삶 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실패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성경 전체 한 권을 나오미와 루세에게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를 알아본 온 성읍이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떨림에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기서 떠들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흥분해서 소란을 피우거나 놀라서 외치는 것, 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에 패했을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전쟁에 패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잘못된 방법이지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언약궤를 우리 전쟁이 벌어진 이 진영으로 모셔오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흥분해서 떠드는 소리를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또 열왕기상 4장 1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오를 때 백성들이 환호성 소리를 이 단어로 또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10년 넘은 온 나오미를 보고 놀라서 기뻐서 소리치는 겁니다.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라고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들이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성공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보다 못한 처지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여인들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잘 되는 것, 자식들의 성공이 곧 어머니의 성공, 아내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런 세대 볼 때, 그런 시대의 인생관으로 볼 때 나오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죽었고요. 사랑하는 아들들은 후손도 없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떠날 때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었는데 돌아올 때는 남편과 자식은 없고 이방 여인인 며느리만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오미는 자신을 알아보는 이웃들의 목소리가 괴로웠습니다. 좀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는데 조용히 고향에 돌아와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반가워하는 것이 오히려 그녀에겐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실패한 사람을 맞이할 수 있지만 실패한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더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처지가 다르다는 것이죠. 나오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 환희,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끔 이름이 바뀌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나오미도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님이 그녀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우리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 바꿔주셨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오미 스스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상태가 되면서 이제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슬픔, 고통, 괴로움, 씀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주변에 자신을 나오미라고 불러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당시 모압의 상황은 모르지만 저희 할머니 이름은 결혼한 후에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할머니는 귀인인데요. 귀자인데요. 그렇게 불리자고 뭐라고 그러니까 마점댁이라고 불렀어요. 마점 마을에서 10번 세례해서 마점. 그리고 애들이 크면 어떻게 불러요? 누구네 엄마 이렇게 부르죠. 근데 오랜만에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자신의 이름을 나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 나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기쁨, 즐거움. 지금 어때요? 그의 삶은 기쁨, 즐거움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가 합니까? 고통, 아픔, 쓰다. 그래서 마라라고 부르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오미를 여전히 나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스스로 마라, 즉 고통, 아프다 라고 부르라고 자신을 말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뭐라고 여전히 부르고 있다고요? 나오미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자기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그 재산을 팔아 먼 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뭘 생각해요? 아버지 풍족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생각하죠. 그때 아버지께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 중 하나로 보옵소서.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보면 한 번도 아버지는 그를 품꾼이라고 여긴 적이 없습니다. 아들로 여기지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를 결코 우리를 종이라고 우리를 못된 놈이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아들로 부르십니다. 남의 왜 자신을 말하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향을 떠날 때 풍족하게 떠났는데 지금은 텅 비어 돌아왔다. 말 맞죠? 갈 때는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풍족하게 나갔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똑같은 며느리와 함께 돌아온 거죠.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에 이런 여러 일들, 특별히 괴로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짓된 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하나님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오미는 또한 자신을 징벌하신 분이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여호와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는 관계를 강조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오미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고 여전히 어려움도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모든 문제에 모든 일의 주권자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징계를 하시죠. 그럴 때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결코 마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나오미 나의 기쁨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분명하신 말씀도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계하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는 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사랑하기에 징계하신 것입니다. 나오미의 영혼이 병들어 영원히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보실 수 없게 하나님은 징계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셨느냐? 남편도 데려가고 두 아들도 데려가셨느냐? 나오미를 없애기 위해서 정욕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오면 낙심하게 됩니다. 실패하고 돌아온 나고자의 서름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돌아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냐? 부르지 말라라고 소리치죠. 풍족히 나갔다 귀어 돌아온 나오미의 불평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에게 왜 그렇게 신앙이 없느냐 말해서는 안 됩니다. 슬픔만 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슬픔을 당한 사람이 기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생각하고 기뻐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갈라놓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감싸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때로는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죄악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 인해 당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데요. 사람인지라 그 고통 당하면 이렇게 나오미처럼 소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모르시나?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대우하시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런 사람에게 책망할 일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삶은 이렇게 고통, 아픔, 쓴, 괴로움으로 끝나야 합니다. 한 번은 고통은 우리를 절망으로 끝내 이끌어가서 죽음으로 끝나게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망에 영원히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이끄신 것으로 끝내십니다. 말하는 말을 듣는 우리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지요.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출애굽하여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수루강의 한 가운데서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물이 있는 장소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쓰다, 이게 바로 마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라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 갈증으로 미칠 지경이 되자 물을 발견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이 뭐예요? 써서 먹을 수 없는 물. 그러니까 어때요? 더 절망에 빠집니다. 홍해도 가리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먹을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발견했는데, 어렵게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달려가 항의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신 후 근처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서 그 마라의 물에 던져 넣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은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마라를 통해 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이죠. 시험하실 때 어떻게 하셔요? 나뭇가지를 옆에 두고 시험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이처럼 마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통, 아픔, 괴로움, 쓴.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나뭇가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나뭇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를 마라라고 부를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삶을 그 본래 이름 나오미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의 나뭇가지가 무엇입니까? 앞에 얘기했던 탕자의 비유,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는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먼 애굽에서 세상을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지요. 단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하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품꾼으로 볼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 살찐 양을 준비하고 살찐 소를 준비하고 송아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옷과 반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반지는 뭘 의미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상속자라는 상징이지요. 그렇죠? 돌아온 아들에게 준비하고 계셨듯이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은 희망의 나뭇가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망의 나뭇가지가 나오미 앞에 있지만 그녀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에 있던 그 나무는 이미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라 이 주위 하나님은 희망의 나뭇가지를 준비하고 있지만 준비해 놓으셨지만 나오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조각을 맞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처럼 이 나뭇가지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조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녀는 누구와 함께 돌아옵니까?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의 불평이 나오는 20절, 22절 앞뒤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20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두 사람이 돌아왔다. 나오미가 그 자부 룻과 함께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오미는 텅 비어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쳐서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고 마라로 부르라고 말하는 그것을 뭐로 감싸고 있어요? 함께 돌아왔다는 말로 그 말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비어 돌아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함께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바로 며느리 룻과 함께. 이방인 여인 룻, 아들을 주는 과부가 된 며느리, 그녀를 나오미는 어쩌면 혹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녀는 혹이 아니다, 보배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3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압니다. 나오미가 비어 돌아왔다는데 사실은 함께 돌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우리 성경에는 사사기라며 묶이지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잠언기가 묶입니다. 잠언 맨 마지막 장이 무엇입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해 얘기하죠. 31장이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구라고요? 룻이라는. 사장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아들 둘 데리고 가서 돌아오는데 아들이 없다고 텅 비었다고 한탄하는 나오미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다. 그렇죠?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삶이 채워지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녀가 바로 보배이고 마라를 단물로 바꾸는 희망의 나무까지 한 조각이 있던 것이죠. 두 번째 희망의 나무까지는 추수 때입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이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왜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났습니까? 그것은 그 땅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느 때 돌아왔다고요? 보리 수확할 때, 추수할 때. 우리나라에 보릿고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올 때는 언제요? 추수할 때. 여인이 하나님이 양식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짧으면 4일, 5일 걸리는데요. 계획대로 될까요?
오다가 강도도 만날 수 있고요. 오다가 길을 잃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다. 우리 추수 때 돌아가게 하셨다는 이게 희망의 시기라는 거죠. 여러분 돕고 싶어도 내가 먹을 것 없으면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딱 그들이 떨어진 이삭을 줄 수 있는 보리 추수 때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삭 슈로 룻이 나갔다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오미의 삶이 통민 나오미의 삶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보리 추수를 예비하시고 나오미를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희망의 나무까지 한 조각은 보았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친족을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우리 성경은 지금은 1장, 2장, 3장의 장이 나오지고 절이 나오지만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19절과 2장 1절이 붙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왜 등장할까요? 그가 바로 쓴물을 탄물로 만드는 세 번째 나무까지 구성 요소이기 때문인 것이죠. 보아스는 부유하고 유력한 엘리멜렉의 친척, 친족. 그러니까 나오미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기업물을 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한 룻, 우리 추수 때 그리고 보아스가 엮여서 어떻게 돼요? 텅 빈 나오미의 삶이 채워지게 되죠. 남편 잃고 두 아들도 잃어서 자부들에게 돌아가라면서 내가 어찌 또 아들 낳을 것을 기다리느냐. 근데 아들 낳습니다. 못 납니까?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보리 추수 때 만나게 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이렇게 나오미가 만난 마라의 샘 곁에 그물을 달게 만들 수 있는 나무까지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죠? 토로하고 원망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마라를 만날 수 있으며 인생 사는 동안 어떤 분은 이미 마라를 만나 그것을 극복하고 샘 열둘과 종려 남아있는 엘림에 이른 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마라를 만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마라를 만나기 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림으로 가기 위해서 12샘과 70여 종려나무가 있는 물이 풍성한 참 좋은 땅 엘림에 가기 위해서는 뭘 반드시 지나가야 되냐면 마라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마라 옆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희망의 나무까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쓴 고통의 인생을 즐거운 기쁨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의 나무까지, 텅 빈 우리의 인생을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꿀 희망의 나무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사람 아시지요? 그리고 그가 살던 시대의 유대인들이 함께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D-Day까지 잡았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긴급한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 가운데 이런 말을 하지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놓고 계십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든 쓰임을 받지 못하든 그렇죠?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서 에스더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칩니다. 그렇죠?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높은 나무를 세워뒀는데 하나님이 희망의 나무까지, 그게 뭐냐?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이방 나라의 왕후가 되게 하시오. 그 전에 왕 와스리를 폐위하고 왕을 세워놓으면서 하나님을 그 바꾸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때가 이제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다음에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라는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 그러므로 절망하지 맙시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망의 나무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있어서 마라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그걸 발견하여 마라에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라를 만났을 때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나무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무까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까지를 들어 마라를 나오미로 만드십니다. 마라를 나오미를 마라로 아니라 마라를 나오미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마라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옆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망의 나무까지를 바라보아 마라를 나오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마라를 경험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되시겠습니다. 마다도 가까이
때로는 마라를 만나지만 미리 준비하신 희망의 나무까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마라에서 나음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참 어려운 일, 참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희망의 나뭇가지가 있음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이 희망의 나뭇가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여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이 나라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주셔서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교사로 또 스승으로 일하는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늘 오후 예배는 에스더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중직자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마라를 나오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의 눈으로 희망의 나뭇가지를 보아 그걸 받기로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건강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